오늘 하나님 말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천국 백성의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심판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정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성공의 사제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사람이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앞길에 막혀 있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이 웨이브라는 그 드라마에서 한 드라마 있죠? 김남길 나온 그 드라마에 보니까 거기서 프로파일러가 나옵니다. 이 권일용 씨가 우리나라 최초 범죄 프로파일러지 않습니까? 그분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렇게 범죄 심리학. 어떤 분이 제가 그분 닮았다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뭐 얼굴이 크고 뭐 이렇게 제가 되게 기분이 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범죄자들이 이야기해 보면 맨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아버지를 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나는 아버지한테 학대당했고 아버지는 우리 경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고 아버지는 도망갔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학대 못 이겨서 도망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한 번도 그 다리를 건너고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에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문제에 대해서 2007년에 정말 좋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이 주인공 전도연 신혜라는 신혜가 자기 아들 주은이가요 유괴범한테 납치돼 가지고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실형으로 극복하는 과정이 중간에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려서 들꽃을 꺾어 가지고 한 송이를 만들고요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도소를 가는 거죠. 그런데 찾아갔더니 그 죄수가 유괴범이 너무 얼굴이 환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혜가 그러죠.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이렇게 행복할 줄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형제님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은이 엄마도 하나님을 알았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했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혜가 벌벌벌 떨면서 나가다가 쓰러져 기절해 버리죠. 이제 막 나가는 신혜를 목사님하고 구역 식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권면하면서 우리 신혜 자매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멈추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냐고요. 소리 지르는 거죠. 여러분들 이창동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 뭐죠? 우리 하나님께 용서하지 말고 사람하고 사람에게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형제하고 화목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형제하고 화목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과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 예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네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용서해 줬으니까 그 사람도 이제 다 된 거야. 다 턴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타인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했으니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전에 뭐라고요? 형제에게 사과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의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른 사람과 문제 있고 다른 사람과 소송 중이고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용서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예요. 이 프랑스 속담에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은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을 욕한다고 그래요. 시간 잘 지키는 얘기인지 알았는데요. 그만큼 시간을 잘 지키라는 얘기인지 알았는데요. 우리 인간은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한다,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생이 있으면 그 사람이라도 욕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알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아기의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나도 아기 때 다 해봤으니까. 어렸을 때 다 해봤으니까. 군대 가면은 이등병들 뻔한 거짓말 있잖아요. 예.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예. 다 알아요. 우리도 그렇게 시절을 겪었으니까. 우리는 내 죄악을 감추고 내가 조금이라도 낫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요, 네가 용서하면 너도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그 얘기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1만 달란트면은요 몇십 조거든요. 너 몇십 조를 하나님께 탕감받았으면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안 갚은 사람을 옥에 가두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내 죄는 그렇게 크면서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는 들춰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 죄라는 게요, 오페일라타미스래요. 오페일레타미스. 빚이라는 거예요. 빚. 죄는 빚이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받을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용서 못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또 두 번째,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오직 예수교회는 이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욕하는 것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함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남 비판하면 나도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주변 보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저 단톡방에 잘 안 올리잖아요. 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단톡방에 예수님의 사랑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고 나아갑시다라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주변 보지 말아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맨날 실패만 거듭하는 청년이 그 나라의 임금님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평생 소원이 그 임금님에게 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임금님 한 번 만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그 임금님이 그래 한번 알려줄게. 이 컵을 가져와라. 이 물을 넘치기 직전까지만 담아봐라. 자, 너 이거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와라. 그 대신 여기에서 물이 한 방울이라 떨어지면 넌 그냥 처형이야. 출발했어요. 그 청년이. 조마조마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시장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 임금님이 딱 그래요. 그 청년한테. 야, 이제 뭐가 보이냐? 이 물잔 빼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렇지.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물잔만 봐라.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다 흘려 넘쳐가지고 다 내팽겨져 버리고 땅에 던져버리고 시장 장돌뱅이 아유 잘하네, 아유 못하네, 아유 저 가게는 망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보고 있으니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지 못하고 예수님 쏟아질까 버려질까 그거 보지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게 뭐냐면 마귀들의 행동 수칙이에요. 마귀들 니네들 교회 가고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 예수 못 믿게 만들어, 그렇게 하는데 행동 수칙이 뭐냐? 성도들이 원수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게 만들래. 여러분 여기서 원수가 뭐죠? 마귀의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보지 못하고 사람 보게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이 보이십니까? 마귀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는 주일날 예배만 나와도 너무 기쁩니다. 우리 조창수 집사님 스케줄 다 있는데 주일날 하면은 더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스케줄 다 포기하고 와서 예배 드릴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힘쓰고 애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바쁘고 먼 거리 의정부 신곡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추운데 오셔서 예배 준비하세요. 찬양 준비하시고 기타 준비하시고. 우리 예수님 보려고 왔는데 이 장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보다가 나도 덩달아 죽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한눈 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예배를 똑바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인이 예배 잘 준비하면 되잖아요. 예물 잘 준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다고 아벨을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왜 불행해졌습니까? 그냥 왕으로 잘 살 수도 있는데 그놈의 다윗하고 자기하고 맨날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 보랬더니 다윗만 보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자살해서 죽잖아요. 칼을 이렇게 세워놓고 지가 그게 엎드려 죽잖아요. 신약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뻔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평생 모은 돈, 그때는 돈을 이 향수로 샀어요. 향수. 인도의 나드 향으로 그 향수를 모아가지고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천만 원어치,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지금으로 한 4,500만 원어치 향수를 샀는데, 예수님 발에다가 그걸 확 깨뜨려가지고요, 그 향수로 내 머리로 예수님 더러운 발을 씻겼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뭘 했는지 알아요? 아니, 예수님, 이런 나쁜 일 있습니까? 이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먹여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걸 어떻게 예수님 발 씻는 데 쓰십니까? 이렇게 남 바라보고 다른 데 눈빛 돌리는 사람들이 다, 제가 지금 언급한 사람들 다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제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우리 자체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새 사람 돼야 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 새 것이 돼야 됩니다. 신학교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우리한테 항상 가르친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헌금하고, 조금만 더 봉사하면 너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다 이단이래요. 이단.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더 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 그런 수행 종교라는 거예요. 수행 종교. 우리 기독교는 아예 그 더럽고 쓰러질 육체를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든 걸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에 이 녹물이 계속 나와요. 수도 틀면은 계속 녹물이 나와요. 그럼 그 녹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관 다 뜯어서 스테인리스 관으로 갈아야 됩니다. 그 관을 아무리 청소한다 한들 지나고 나면 똑같이 또 녹물 나와요. 녹이 쌓여서. 새로운 관으로 교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면서요. 하나님의 통로라면서요, 우리가. 근데 그 통로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그 녹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 새 사람 되달라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E.M. 바운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럽고 녹슨 관으로 성령의 통로가 되니 하나님의 일을 더럽게만 한다. 예? 세 번째,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왜 해요? 내일 하나님 해 뜨게 해 주시옵소서. 꼭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하시죠? 어떤 거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20원 시험 나 정말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이 암 좀 제발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기도는 뭐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달 뜨는 거 가지고, 해 뜨는 거 가지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비 와달라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기우제를 보내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이렇게 기도해야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저는 율법도 다 지켰어요. 부자인데 율법도 지켜. 완전히 엄친아야. 그렇게 엄친아가 제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 팔아서 주라니까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나눠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한 것보다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 천국에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용서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그런 표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십자가에서까지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걸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표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고3 때, 고3이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가르치던 목사님이 임덕규 목사님이세요. 여기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가족. 그분이요, 큰 제약회사 아들이었어요. 그 집안은 6명 자녀가 있는데 4명이 서울대, 1명이 연세대, 1명이 이화여대 간 집이에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고등학교 갈 때 집안이 어려워져갖고 상고를 갔어요. 덕수상고 아시죠? 근데 덕수상고를 가서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갔어요. 그 설교도 아나운서 같이 잘해요. 정말 그분 정말 기가 막히게 설교도 잘하세요. 근데 제 친구들이 그 목사님 보면서 맨날 그랬어요. 저승사자. 아우 저승사자. 얼마나 무서우면 저승사자. 저는 직접 봤어요. 아는 청년 우리 선배 형이 있는데 새벽 기도 때 이제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안 나오니까 빵빵 뚫리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불을 확 쥐어제끼면서 너희 자식 기도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려고 그러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3이면 저보고 공부하라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수요 기도에 안 나왔다고 금요 철야 기도 때 저를 앞에 세웠어요. 기도도 안 한다고. 기도해야 될. 전 제일 그분한테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게 그때 당시 이해 안 갔던 게 왜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근데 지금 지나 보니까 알겠어요. 애들 공부하라고 가르쳐보고 난리쳐 보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그거 안 가르치고 대학교 가고 세상 나가니까 그냥 교회 다 떠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심지어 다 거짓말해요. 교회에서 행패 부리는 청년까지 있었어요. 목사님이 나를 보니까 얘가 뭐 공부를 잘해, 집안이 좋아, 뭐 가진 게 있어,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정말 하나님께 기도라도 좀 하라고 저 가르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간은 늦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 좋은 학교 보내주시고 좋은 공부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돈 안 들고 하나님 주신 돈으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도 도저히 쟤한테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 기도하라고 고3한테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살이 가장 큰 죄라 그러잖아요. 자살은 왜 천국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나요? 누가 날 때리고 누가 나한테 해를 가치고 그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해를 가하고 내가 누굴 죽였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 용서하고 가족에 용서하고 하나님께 빌면 구원받습니다. 맞죠? 구원받은 강도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자살은 뭐가 문제죠? 내가 나를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자살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넌 죽어도 용서 못해.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죠? 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 앞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누가 날 용서합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살한 사람과 같은 영적인 자해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의 확실한 증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용서할 수 없으니, 나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나도 이 땅에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겠다는 구원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